15장 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등불을 가진 집안. 오늘 열왕기상 강의 16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명절 잘 보내셨죠? 명절에 잘 쉬시고 잘 드셔서 그런지 다들 뻐사시하게 살이 오르신 것 같아요. 나만 그런가? 다들 얼굴이 좋아서 보기 좋습니다. 자, 우리가 육적으로도 충전했으니까 이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왕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왕이 그 땅 백성들에게 뭐 인기가 있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또 어떤 인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전혀 관심이 없고 그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왕이었는지 이것을 성경은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아비암이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단한 치적에 관한 이야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아비암의 치적이 역대하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대신 읽어드릴게요. 우리 역대하 13장 19절에 보면 아비야가 그 열왕기상에는 아비암이라고 나오는데 역대기에는 아비야로 나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자, 근데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베델과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다. 무슨 말이냐면 영토를 어마어마하게 확장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왕으로서 인정받는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큰 기준이 하나 뭐냐면 영토 확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치적에 대해서 열왕기상하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그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뭐 좋은 왕이었다, 아니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쭉 보시면 특별히 이제 여로보암 2세 같은 경우에도 영토를 2배로 확장했던 참 역사적으로 보면 대단한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더라 이렇게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왕들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이렇게 평가를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했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내가 어떤 직분이 있었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평가하시는 게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좀 보겠는데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얌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다. 아비살롬은 압살롬을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어머니 이야기를 하죠. 아비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어머니 이야기를 꼭 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엄마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아가가. 이 아비암의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자,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르호보암과 마지막 나뉘어질 때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유다로 갈라질 때 남쪽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고 북쪽은 여로보암이었죠. 요 정도는 아셔야 돼요. 또 많은 왕들 이렇게 다 외우지 못하시더라도. 자, 근데 그 다음이 아비암입니다. 근데 이 아비암이 왕이 된 것이 사실은 거저된 게 아니에요. 엄마 때문입니다. 엄마가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역대하 12장에 보면 21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르호보암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르호보암이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대요. 엄청 많이 낳았어요. 아들이 28명.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비암이 2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아비암이, 그러니까 이게 또 중요한 건 장남이 아니었어요.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르호보암이 처음에 첫째 부인으로 마할랏을 삼았어요. 마할랏을 삼았는데, 거기서 애를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둘째 부인이 바로 자기 어머니 마아가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서열상으로 보면 넘버 뭐예요? 4예요, 4.
정실 부인도 아니야. 엄마는 첩이야. 그리고 그 첩의 첫 번째 아들. 근데 전체로는 네 번째 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넘버 4라는 말은 뭐냐면 왕이 될 가능성이 네 번째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수많은 아들들의 정적들 어떻게 보면 그 고대 운동에서는 아들들이 어떻게 보면 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자기 형을 죽였잖아요. 독살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그 형제들을 누르고 어떻게 르호보암을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됐는가? 엄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엄마. 역대하 12장에 보면 부인이 그렇게 많았는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죠. 르호보암이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사랑했대. 예. 부인이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 엄마 마아가를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치명적인 매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아가가. 당연하지. 왜? 아빠가 누구야? 누구라고? 압살롬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압살롬을 아주 잘생긴 남자였다라고 묘사를 해요. 굉장히 잘생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딸도 당연히 어때요? 예뻤겠지. 당연히 예뻤겠지. 그래서 부인이 그렇게 많은데 남편 마음을 독점을 한 거예요. 그 남편 마음을 훔친 겁니다. 아버지 압살롬이 잘생긴 외모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딸도 똑같이 남편의 미모로 남편의 마음을 훔친 거예요. 외모도 닮고 그리고 권력욕도 닮아요. 아버지 권력욕이 강해서 아버지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했다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도 권력욕이 대단해요. 그래서 귀엽고 자기 네 번째 자기 아들을 왕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아들이 성경 보니까 3년밖에 왕을 못했어요. 3년 하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암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됐는가? 아사라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자기 말하면 누가 그 아들은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아사를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자기가 섭정을 합니다. 태호가 되는 거예요. 측천부처럼. 권력력이 대단히 무서운 여자였습니다. 근데 보세요. 아버지의 외모가 딸에게 전달되고 아버지의 권력력도 딸에게 전달되고 근데 그대로 외모도 내면도 다 전달되는데 그게 끝이 아니야. 신앙도야. 신앙 보세요. 압살롬이 잘생겼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잘 섬겼던 사람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도 똑같아요. 얼굴은 예쁜데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씀 보니까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신기하죠? 자, 외모, 육, 내면, 권력력, 혼, 그리고 또 신앙, 영, 다 전수돼요. 영혼육이 다 닮았어요. 무섭습니다. 보면 나는 꼭 나 같은 자식을 이 세상에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어요? 꼭 나 같은 자식을 세상에 남길 가능성이 많아요. 외모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복사본을 이 세상에 남길 가능성이 당연히 외모도 그렇고 내면도 그렇고 기질도 그렇고 심지어 신앙도 영적인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믿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식도 믿을 가능성이 커요. 큽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의 믿음을 탓하기 전에 항상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녀들을 반추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늘 경각심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요. 목회자가 사실 자기와 똑같은 성도들을 낳아요. 그게 참 무서워요. 두려워요. 가끔 이제 그 목사님들 가운데 보면 서울에도 굉장히 사회개혁적이고 비판적인 그런 목사님들이 계세요. 서울에도 보면 지금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그런 목사님이 그래서 굉장히 사회개혁적 비판적인 설교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귀에 쏙쏙 들어와. 좋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 야, 좀 그 교회는 목사나 성도나 똑같이 그렇게 비판적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담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가 지적인 거 좋아하면 성도들도 지성적인 성도들이 모입니다. 지성적이게 돼요. 목회자가 영적이면 성도들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자, 똑같은 자식을 남기고 똑같은 성도들 남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마가도 마찬가지예요. 마가 이 여인을 잘 보세요. 빼어난 외모를 가졌는데 그게 어디서 왔어요? 아버지한테 왔어요. 근데 신앙이 예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신앙도 그래. 미모로 남편의 마음을 훔치는데
아버지가 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던 거 똑같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남편의 미모로 남편의 마음을 훔쳤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훔치지는 못했어요. 여러분 미모로 남자 마음 훔치지 말고 뭐 미모는 없나? 우리 교회는 다 미모 있잖아요, 그죠? 기도로 하나님을 마음을 움직이는 우리 한나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문제는 르호보암이 그걸 몰라. 이쁘면 남자들은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지난주 보세요. 선지자 우리 아이야 얘기했잖아요. 아이야가 눈이 멀었어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육적인 눈은 멀었지만 누가 들어온지 변장하고 들어와도 딱 알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을 가지지 못하면 그냥 보이는 것에 그냥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감정이 요동합니다. 르호보암은 거꾸로였단 말이에요. 육적인 눈은 밝은데 영적으로는 소금 같아서 이 여인이 무서운 여인이라는 걸 몰라. 모르는 거예요. 삼손도 그랬잖아요. 들릴라에게 홀라당 마음 뺏겨가지고 이 여인이 영적으로 얼마나 추악한지 몰라요. 모르니까 넘어가는 겁니다. 르호보암하고 삼손만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남자들이 보는 눈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 정집사님 맞아요? 두 정집사님 계시는데.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이게 되게 육적인 남자들은.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단속을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얼굴은 예쁘지만 이 마음이 예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얻지 못한 이 마아가 때문에 아들 아비암도 신앙이 엉망이었어요. 잘 자라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의 책임만 있는 것 같은데 또 아빠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다시 3절. 15장 3절 보면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이렇게 나와요. 자, 아빠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나오는 이미 행한 죄라는 표현이 재밌어요. 자, 아비암이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새로운 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아버지가 과거에 지었던 죄예요. 여러분, 죄는 다 재방송이에요. 아시겠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오늘날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 다 새로워 보이지만 새로운 죄가 막 이렇게 사건 사고 터지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사실 태초부터 그 아담 이후 가인 이후로부터 계속 반복되는 재방송입니다. 그 태초부터 가인이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질투하고 경건하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것 태초부터 지금까지 죄는 재방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간 하나님 그 죄의 재방송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통탄하시겠어요. 근데 특별히 아버지가 행한 죄가 아들에게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거 성경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대물림 되는 게 이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인데 아들이 알코올 중독자. 참 신기하죠? 제가 그 절친한 친구가 지금은 잘 왕래가 없지만 지금 목회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버지가 알코올릭 때문에 싫어서 가출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하고 이를 갈고 등을 질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가 알코올릭이 되어 있더라는 거야, 알코올 중독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말 인생이 국가대표 핸드볼 선수였는데. 그런데 그 이제 다 모든 것, 다 곤두박질 치고 하나님 앞에 두드려 맞고 돌아온 친구가 있는데 그렇게 원망했던 아버지인데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 하던 모습을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도박도 마찬가지고, 음란도 마찬가지고, 성적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 아이들이 보고 따라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children see, children do. 애들이 보면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갑니다.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지만 내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게 원래 로버트 풀거메라고 하는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 이 목사님이 사실 결혼을 3번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이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항상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걱정해라 이런 참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말 안 듣는다고 걱정하지 말고 아이들이 부모들 너희들 보고 있다는 걸 걱정하라는 거예요. 응? 내가 믿는 모습, 내가 죄 짓는 모습 자녀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해요. 응?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부모가 자녀들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신앙 걸림돌이 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3절에 보세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대요. 기준이 다윗이네요. 그죠? 다윗이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유다의 모든 왕 기준, 유다 그 왕들의 기준이 뭐냐? 다윗을 기준으로 좋은 왕이지, 나쁜 왕이지, 이렇게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이 왕은 다윗처럼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다. 이 왕은 다윗 같지 않아서 마음이 뭐 온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평가하실 때 상대평가 안 하세요. 사람과 사람을. 절대평가하십니다. 절대평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왕들과 북왕국 북이스라엘 왕들을 비교해가지고 그래도 얘는 얘보다 좀 낫다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로 이 아비암이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바하사보다는 좀 나아요. 나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나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야 얘는 그래도 얘보다 낫다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습니다. 양쪽 비교해가지고 뭐 유다 왕이 조금 낫더라 뭐 이런 표현을 쓰시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절대평가. 근데 그 기준이 좀 높아. 다윗이야. 다윗이라는 절대 기둥을 세워놓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근데 상대평가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내가 그래도 저 채집사보다는 좀 낫지. 내가 또 쟤보다는 이쁘지. 내가 쟤보다는 좀 사는 게 낫지. 이렇게 우리는, 평가하길 좋아하고 비교하길 좋아하는데,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습니다.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평가하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언제나 절대평가다. 천국 가는 기준도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예수 잘 믿은 것 같으니까 천국! 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박집사보다는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뭐 천국!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합하면 천국이고 기준에 모자라면 천국이 아닌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왜? 자, 그러면 다윗 같은 기준 너무 높잖아요. 근데 왜 다윗 같은 왕들에게 다윗 같은 높은 수준을 요구하실까요? 왜 그러실까? 다윗 왕과 같은 복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다윗 같은 수준의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 시대 다윗처럼 한번 살아보십시오.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너 그러질 못하잖아요. 자,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큰 복을 받았냐면 이제 이 말씀에 나오는데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보세요. 등불을 줬대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자, 다윗처럼 살면 하나님이 그 집에 등불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등불이 있는 집안이 있고요. 등불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등불이 있는 집안이 있어요. 아비야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 진노를 살만한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비암이 조금 하나님 앞에 시원찮아도 근데 다윗 때문에 하나님이 뭘 두신다고요? 등불을 두신다는 거예요. 등불이 있는 집안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 설교할 내용들을 보면 거기에 이제 등불 없는 집안들이 나오거든. 근데 등불 있는 집안과 등불 없는 집안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큽니다. 오늘날도 그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으로 등불이 켜진 집안이 있고 영적으로 어두컴컴한 꺼진 집안이 있어요. 우리 자식들 결혼할 때 집안 살피잖아요. 집안에 그 결혼할 사람의 직업은 뭔지, 부모님들은 뭐 하신지, 내력은 어떤지, 뭐 형제자매가 어떤지, 그리고 집안에 뭐 병력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살피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집안인지 아닌지 살피셔야 돼요. 아멘. 그 집안에 여호와 등불이 있는 집안인지 영적으로 깜깜한 집안인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여호와의 등불이 없는 집안하고 사귀는 것 같은데 빨리 전도하셔요. 그러니까 빨리 전도하셔야 돼.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남의 집안 살피기 전에 우리 집안에 등불이 꺼졌는지 그것도 살피셔야 돼요. 예? 우리 집안에 꺼졌는지 아직 이게 가물가물한지 그걸 아셔야죠. 우리 교회 넘치는 교회 우리 등불이 각 집안마다 가정마다 넘치도록 불이 환히 켜져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아사 왕으로 넘어가면 9절 보시면 9절을 한번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됩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비암의 아들. 자, 그런데 10절 예루살렘을 41년 동안 다스렸대요. 자, 근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뭐 이상해야 되지 않아? 뭐가 이상해요? 예? 족보가 좀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눈치 못 챘어요? 성경을 막 대충 읽으니까 그러지. 예? 아까 아비암도 어머니가 마아가라 그랬잖아. 그럼 형제인가? 아니, 아들이라며. 그럼 할머니를 갖다 왜 어머니라고 그랬겠어요? 왜 아비암의 아들 아사의 어머니가 왜 마아가로 기록된 이유가 뭡니까? 왜 그래요? 예? 아들을 입양했나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 고대 히브리 문화권에서는 어머니라는 단어가, 할머니를 포함해서 왕을 양육하거나 왕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여자일 때는 어머니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마아가가 태우 섭정했다 이 말이에요. 아사 때도. 아사 때도 섭정 왕으로 측천무하시죠. 서태후처럼.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아비암 죽고 손자 아사 시대까지 막강한 아주 섭정을 했다는 그 얘기를 하고 그랜 마더라고 나와요. 다른 데는 다른 성경 다 할머니라고 나와. 근데 센스가 없어. 이 개혁 개정 번역하신 이 번역자가 센스가 없어. 가로해가지고 할머니 뭐 이렇게 해놓든가. 센스가 없으면 안 돼. 예? 어쨌든 이게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마아가라고 해야 되죠. 자, 근데 이 아사가 왜 중요하냐? 11절. 자, 다 같이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아사가 중요하냐면, 우리 요즘 말로 애들 일사아싸 그러잖아. 그럼 아싸가 안 좋은 뉘앙스인데 아니야. 아싸가 좋은 거라니까. 성경의 아싸는 좋은 거, 괜찮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로부터 자식들이 부모에게 외모도 물려받고 내면의 혼적인 영역도 물려받고 신앙도 물려받을 가능성이 큰데 아싸는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영적 돌연변이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아버지가 신앙 사람도 아닌데 영적 돌연변이가 짱 등장한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적으로 보면, 생물학적으로 보면 돌연변이는 나쁜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런 돌연변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안에는 뭐 영적인 등불이 없고 또 뭐 믿는 집안이 아니어서 슬프고 부모가 나한테 영적인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고 이런 한탄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 들으세요. 내가 돌연변이가 되면 돼. 아멘? 내가 영적인 돌연변이가 되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러잖아요. 찬양이.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저희 그 할아버지는 완전 불교 집안에 제가 얼굴도 모르고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저희 어머니 집안도 사모니즘이 아주 투철한. 근데 뭐 절도 다니고 뭐 사모니즘도 하고 포항에 보면 아주 큰 절인데 그 절을 세우신 분이 우리 외할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우리 그런 불도와 사모니즘이 강력한 집안에 우리 어머니가 처음으로 동네가 교회에서 야수교가 생겨가지고 교회를 가는데 재밌는 거야. 처음엔 과자 주고니까 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다가 남동생들을 5명을 데려가고 언니 데려가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나가지고 매 맞고 새벽 기도를 가는데 담 넘어 다닐 때 물소리 날까봐 담 넘어 다니고 그런 핍박을 당하다가 그렇게 교회를 데리고 다니시다가 그래서 남동생 셋을 장로 만들고 집사를 둘이 만들고 언니를 사모로 만들고 그리고 살아계셨으면 아들을 지금 목사로 만들었잖아. 심지어는 며느리도 지금 목사잖아. 그렇게 참 오래 사셨으면은 그런 참 영광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쨌든 어머니 한 분 때문에 돌연변이지 어떻게 보면.
집안 가문이 싹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진짜 어머니 때부터 그 집안의 부흥과 회복이 시작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싸가 되면 된다니까. 아싸. 집안의 영적인 불을 일으키는 돌연변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싸가 무슨 일을 하니까 12절을 보니까 아싸가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 쫓아냈대. 남색, 동성애예요. 동성애. 동성애하는 자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욕구입니다. 이건 뒤틀린 욕구예요. 응? 뒤틀린 욕구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 자꾸 이걸 정체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한 번도 이걸 정체성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건 죄악이고 타락한 뒤틀린 욕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근데 정체성으로 포장해가지고 속지 마세요. 뭐 인권이라고 해서 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엄밀하게 이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싸가 그리고 이 남색한 자를 없애고 또 하나 그의 조상들이 만든 우상을 없애요. 여러분 언제나 부흥은 언제 시작되느냐? 우상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에 부흥은 언제 시작되느냐? 내 안에 부흥을 없애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강력한 우상은 뭐예요? 자아라는 우상이에요. 자기 자아라는 우상. 우상을 없애는. 자, 성경에 보면 쉽게 얘기해서 우상을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찾는 게 우상이에요. 먼저 찾는 거. 우리 십계명 보면 내 앞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내 앞에. You shall have no other before me.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앞에, 내 면전 앞에요. 원어에 보면. 면전 얼굴 앞에다가 내 얼굴과 네 얼굴 사이 앞에 다른 거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게 끼면 그건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껴 있는지. 예. 그게 뭐 혈육이든 나의 욕망이든 나의 직장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 우상이라는 거. 어떤 분은 자기 자아가 우상이요. 자아가 너무 똘똘똘똘 이게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누구 얘기도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제하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중요한 것도 우상은 뭐예요? 깎아서 만드는 거잖아요. 깎아서 만드는 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자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나는 동성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이런 동성애 기질까지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난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동성애를 죄라고 심판하시고 죄를 혐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만드는 그게 우상이라니까. 아유, 지옥 같은 거 없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좋으신 분이 지옥을 만들어? 하나님이 죄를 멸시하시고 정말 심판하시기를 정말 진노하실 만큼 싫어하시는 분인데 그걸 깎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아사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게 13절인데 13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해버리는 거예요. 패해버려. 자,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컸겠죠? 기른 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할머니가 가정스러운 아세라 만드니까 그냥 태우 자리에서 폐시켜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어요.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맞아요? 맞잖아요. 정말로 아사가 하나님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장 큰 거느릴돌이 뭐냐면 자기를 어려서부터 키워준 할머니야. 그 기른 정 있는 할머니. 기른 정. 아사는 근데 결단한단 말이야.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보세요. 여러분 갈라디아 말씀이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여러분 집안에 영적인 등불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내가 우리 집안에 아사 같은 영적 돌연변이가 되겠다고 내가 결단을 딱 하잖아요. 우리 집안 식구부터 내 발목 잡아요. 집안 식구들이 발목 잡는다니까. 집안의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 내 친지 형제들이 예수 믿는 걸 발목을 잡아요. 못하게 한다니까. 그때 정에 이끌려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 싸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아버지 얘기를 하는 얘기를 제가
참 인상 깊게 들었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유교 집안에서 어릴 때 자라서 집안에 핍박이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갔다 오면 막 두드려 맞고 갔다 오면 밥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어차피 뭐 밥도 못 얻어먹을 거 두드려 맞으니까 아예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자 이래가지고 늦게 밤에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집에 갔더니 안 주무시고 어머니가 이렇게 밥상을 차려주시더래. 그래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야 세상 학교도 다 방학이 있는데 야소학교, 옛날엔 예수학교를 야소학교라 그랬거든요. 예수학교도 방학 좀 가지면 안 되겠냐. 너네 아버지 저렇게 병중에 계시는데 네가 봐도 얼마 못 살 것 같지 않냐.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아버지가 그때 오래 못 살 것 같았대. 예. 근데 너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만 너 교회 야소학교 방학해라.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 엄마도 너 따라 교회 나갈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눈물 흘리더래. 흔들려요? 안 흔들려? 흔들리지. 설득력 있잖아. 맞는 말이잖아. 순종해야지. 이 정도 되면. 응?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아버지 목사님이 말씀이 뇌리에 천둥처럼 치는 말씀이 뭐냐. 나보다 너의 가족을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딱 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말했대. 어머니 세상 학교는 방학이 있는데 야소학교는 방학 없어요. 죄송해요. 그랬대. 놀라운 사실. 곧 돌아가신다는 그 아버지가 그 위에 40년을 더 사셨대.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만약에 자기가 어머니 말씀 듣고 타협했으면 40년 동안 교회를 못 나가고 그런 엄마 아버지도 구원 못 받았고 나중에 다 구원 받았거든. 자기 아버지도 목사가 못 되었을 것이고 자기도 목사가 못 되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골골한데 40년 살더라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사람을 여러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을 잃어요. 나중에. 근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사람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 진리라니까. 자, 그리고 14절 보니까 다만 다 잘했는데 남겨둔 게 있어요. 여러분 남겨둔 게.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스의 마음이 일평생 요 앞에 온전했대. 이게 뭐야? 온전했다는 것도 아니고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 보세요. 남겨둔 게 있어요.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거. 이게 통안의 한 구절이에요. 여호수아 말씀에 보면 안압자손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도 안압자손이 남지 않았는데 가사와 가드 아스도데만 남겨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여러분 아세요? 그때 진멸했으면 얼마나 다 좋아. 나중에 여러분 그 가사에서 그 가드에서 뭐가 나와요? 골리앗이 나오죠. 가사에서 뭐가 나와요? 드릴라가 나와요. 그리고 아스돗은 복귀가 뺏겨간 곳이 아스돗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겨둔 것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내가 타협하고 양보해서 남겨둔 것이 나중에 쓰라린 열매로 돌아온다니까요. 와요. 그러니까 결단해라. 타협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사가 나중에 남겨둔 이 산당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죠. 내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 인간적인 정도 끊고 결단한 분들이 있는데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죄가 하나 남아 있는 거예요. 죄가 꼭 죄가 아닐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산당이 하나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거 자기도 알아. 근데 그거 가지고 괜히 밀당해, 하나님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것까지 포기하고 살아요? 이러면서.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스며시 이제 적당히 하고 살아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 다 해결하세요. 처리하세요. 반드시 처리합니다. 내 안에 산당을 처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전체적으로는 아사가 좋은 왕이었어. 39년 정도는. 근데 막판에 변합니다. 변해가지고 나중에 본문에 여기 약간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17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왕 바하사 유다를 치러 올라와 라마를 건축하여 막 이런 전쟁이 납니다. 이런데 왔을 때 아사가 무슨 일을 하냐면 18절을 보세요. 18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다메섹 왕에 보내서 외교적 도움을 청합니다.
신공에 왔는데 어디 돈을 갖다 써요? 요 성전에서 돈을 갖다 써요. 근데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그가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인데 변하는 거야. 말년이 되니까. 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기는 원래 하나님께 기쁘게 드렸던 자였어요. 드리는 거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걸 갖다가 딴 데다가 인색한 데다가 자기를 위해서 쓴단 말이에요. 변질되는 거예요, 이게. 예? 누가 그러더라고. 앞으로는 비트코인이 있는 사람과 비트코인이 없는 사람으로 세상이 나뉘어진대.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살아가는 분이 저에게 있었어요. 어떤 성도님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 예. 그러면서, 참, 그래요.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음과 물질을 오히려 다른 곳에 몰입하고 투자하고 이런 거. 이게 변질의 증거죠. 또 하나 변화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역대에 보면, 여기는 안 나오는데 역대에 보면 하나냐 선지자가 나와서 막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원래 그러지 않았거든요. 책망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였는데 거기에 나중에 말씀해 보면 화를 내는 장면이 나와요. 저놈 잡아라!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변해요. 여기 그 역대하 15장 8절 9절에 보면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데스의 열을 두고 마음을 강하게 가증한 물건들을 없앴다 그러고 막 개혁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막 뭔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내. 선지자가 말을 해도. 자, 무슨 말이냐?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튕겨내버립니다. 이게 변질의 증거예요. 아이, 뭐, 말씀대로 산다고 되나, 이러면서. 변질의 증거. 또 하나, 세 번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역대에 보면은 이제 구수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옵니다. 그 문제 앞에 아사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아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밖에 없습니다.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문제 앞에서 보인 아사의 반응이었어요. 문제 앞에서 기도한 사람. 그런데 말년에 여러분 15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것과 그의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옆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의 병에 들었더라. 그랬어요.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 여기 이렇게만 나오는데 지금 늙음하게 발이 병들었다 그러는데 역대에 보면 요 장면이 좀 길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말년에 그의 발이 매우 병이 들어 위독했으니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만 구하였더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제 앞에서 과거에는 하나님 당신밖에 나를 구원할 리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랬는데 말년에는 보면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고 세상 전문가, 병원, 인맥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망조죠. 이게 망조입니다. 보세요. 문제 앞에서 정말 세상 상식을 찾고 사람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찾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를 잘 분별하는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뭐요? 위기와 문제를 대하는 태도. 이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멘. 마아가 압살롬의 딸, 압살롬 아버지의 뛰어난 외모와 아버지의 외면과 내면과 신앙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내 영혼육이 나와 닮은 똑같은 자식을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본을 만들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이 여인이 미모로 남자들의 마음을 훔쳤는데 하나님 마음을 훔치지 못했어. 아비하면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그랬어요. 죄는 재방송이 됩니다. 계속해서 따라할 가능성. 부모가 범했던 죄를 자녀들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아비함이 그렇게 좀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집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등불이 있었다. 나로부터 우리 집안에 등불이 환히 켜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없앴어요. 동성이라도 없앴어. 남색하는데 없앴어요. 하나 못 없앴어. 산당.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실 때 물으세요. 하나님, 내 안에 남겨둔 산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남겨둔 산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끝까지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남겨둔 산당 그게 뭡니까? 찾아내시고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가지 정말 말년에 이 아사의 말년의 문제, 하나님께 드리던 모습이 물질의 문제가 달라지고 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문제 앞에 위기 앞에 처신하는 나의 태도가 달라지더라. 이게 하나의 방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평생 끝까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를 온전히 잘 섬기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간절히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내 영혼이 살아야 우리 가정과 우리 사랑하는 모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과 우리 더 넘치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뜨겁게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